잘 지내셨죠? 네. 네, 또 이렇게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한 분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온전하게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3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강물을
나누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내 인생의 치료자이시니 내가 의뢰하는 하느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상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지만 제한적으로나마 현장 예배가 가능해져서 주의 자녀들이 모여 서로 믿음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는 나라를 향해서 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샘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거짓과 우상 숭배와 교만과 치명적인 죄와 물질 만능에 때문에 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지구촌을 훼손시킨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창조 때 본래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눈에 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지구촌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고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함께 찬양하면서 드리는 공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성도 간 사랑의 교제와 만남이 얼마나 귀한 순간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 겸손히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막과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치유의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바이러스가 2차, 3차 이 모든 것이 온다 하는데 강한 면역력을 주셔서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교회가 기도와 겸손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더 낮고 더 낮은 곳을 향해서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병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흥량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섬기는 주의 많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교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다들 살아계셨죠?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태무는 아빠처럼 변해가지고 왔네요. 저희들이 한 15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막 그 아이들은 키도 크고 그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저희들이 그 전에 없었던 그런 참 엄청난 일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우리 생애에서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타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게 문을 오픈을 했지만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오픈을 한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특이하게 우리는 예배를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모인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아직까지도 또 좀 몇 주 후에 함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여러 교회의 형편이 서로 다르기는 했지만 근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앞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 코로나란 게
얼마나 이게 참 고약한지 몰라요. 이렇게 예전 같으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또 함께 교회 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의 모임으로 모입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하고 그렇게 우리의 몸이 못 따라가서 그렇지 마음껏 또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그 모든 것들의 장애물이 돼서 이렇게 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연로한 분들은 거의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의 일부 예배에는 참석을 또 하셨더라고요.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 또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예전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했던 그런 시간들이 그리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집사님도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때가 다 지나버린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살아 있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기회의 때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있을 때, 이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때가 있었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요, 나라 전체가 그냥 멸망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라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볼모로 잡혀가는, 거기에서 사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지만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주신다. 남은 자, 렘넌트들을 항상 남겨두세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얼마나 큰 위기의 상황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는지요. 이런 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할까 말까 한데, 근데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기도회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렘넌트들이,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간직하고 또 많은 숫자가 모이지 못했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 가운데도 그 시대의 남은 자와 같은 그러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5, 6년 정도 만나지 못했거든요. 갑자기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야 했고, 또 이 감옥 저 감옥을 전전하면서 사도 바울도 또 여러 가지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고 5, 6년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큰 환란이 닥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뭐 교회가 없어진다고 해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교회, 에베소 교회는 잘 살아남은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 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바울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 또 믿음의 의미,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밝혀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의 예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Therefore remember 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예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그 입장을 빌려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는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서 살았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대로 그렇게 이들은 다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따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그들의 운명은 어떠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Remember,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신분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 새로운 소망, 새로운 믿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들이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 보존되고 신앙이 잘 유지되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도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을 많이 하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니까 환경적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 당장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일이지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분들 가운데는 믿음도 연약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건가,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런데 말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걱정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걱정하고,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도 보내서 구원했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걱정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게 힘들겠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걱정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참 흔들리는 것 같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사명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바깥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본능 따라서, 자기 이기심 따라서, 자기 욕심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잖아요. 세상 어디에서 그런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고 초청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또 우리에게도 또 막중한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좀 어려운 때는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또 잘 피해 갈 수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발휘하고 또 우리의 수고를 또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평이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담들이 무너져서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화평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담을 무너뜨리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 담을 허무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담들도 너무나 많고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담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중요한 담,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담이 무엇이다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배신하고 나 혼자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허무셨다고요? 누가 허무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다투고 싸우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역할을 잘 하면요 그 두 사람이 화해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 말하고 그러면은 두 사람이 화해하려고 그러다가도 나중에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는요 우리를 달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타일르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는 우리를 대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배신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졌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를 위하여서 내가 내 몸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누구누구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누구가 그래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가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내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리고 내 뜻을 따라서 누구누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그 십자가를 보고 나에게로 돌아오려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무너뜨리셨다. 자기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짓밟히시고 우리를 위해 조롱당하시고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높은 죄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담이 있습니까? 담이 쳐져 있잖아요. 우리는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담 치는 거예요. 담을 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담 세우는 거예요. 담 세우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험악한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할까요? 뭐 할까요? 우리는 담을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딱 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담 세워가지고 너 한 번이라도 더 나한테 더 험악한 말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담을 딱 세워가지고요. 너 넘어오기만 넘어와봐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우리 그 어릴 때 여기 다 그런 세대들이시지요. 남학생 하나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고 여학생 하나 앉아 있고 그러면 중간에다가 뭐 그었어요. 제일 먼저 했던 일 38선 이렇게 쫙 그어가지고 여기 절대로 넘어오지 마.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 믿음 교회가 또 잘 되고 우리 믿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요 우리는 뭐 할까요? 여기 믿음 교회야. 너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누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아도 담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또 담을 세워요. 그래서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뺏기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와 같은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 믿음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넘어서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2아들들 가운데 제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자기 담 안에만 있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테두리를 넘어서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축복을 전하고 열매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너무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분들 가운데 또 이렇게 한 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신 분은 아직까지 없는데요. 또 이렇게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앞으로 또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remember,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그 전에 있었을 때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너희들이 외인이었고 너희들이 나그네였고 또 너희들이 시민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권속도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속, 이게 좀 잘 쓰지 않는 옛날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가족 아닌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이 너무나 좋은 것이더라고요. 가족이 참 좋은데요. 가족이 된다는 거는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되면요, 어떻습니까? 내 손가락이 아픈데 누가 아픈 거예요? 내 손가락이 아프면 머리가 아프나요? 맞아요. 내가 아픈 거죠. 내 발가락이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발가락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내 발가락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발가락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이 되면요, 그 가족의 구성원이 아프면 내가 함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 중에 누가 기쁨을 누리면요, 기뻐해요.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았든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기뻐해요. 그러면 누가 기뻐요? 그러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요,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오고 빵을 가지고 오면요, 그 아버지가 자기 혼자만 먹나요? 이거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돈 벌어서 빵 사가지고 왔는데 나 혼자만 먹겠다, 그런 아버지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빵을 가지고 오면 온 식구들이 다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족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역경을 줘서 굉장히 미안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역경을 잘 통과하고 나면 너희들에게 더 큰 상급과 더 큰 성장과 더 큰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가족은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지어져 갈 때도, 성장을 할 때도 함께 지어지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아픔을 누리고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아픔을 당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런 모습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성도님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일을 당하는데 우리 그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성도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함께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만 누릴 거야. 딱 이런 가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가족이냐면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족의 의미를 뛰어넘는 그러한 가족이에요. 미래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사람, 저 사람 아직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담을 뛰어넘는 너무나 놀라운 가족이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어렵고 우리 지체들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함께 아픔도 나누고 함께 돕고 함께 기쁨도 누리고 성령 안에서 지음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다른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잘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믿음교회가 담을 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교회가 담을 넘는 그러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담을 치고 담을 세우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아 또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는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멸망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는 우리 믿음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키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은 각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뒤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15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그동안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시고 또 자기의 몸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또 예수님 안에 늘 머무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만 하나님의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는 우리 믿음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세우는 우리 믿음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담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 믿음교회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에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직장을 잃은 분들도 있고 건강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지체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삶, 한 분 한 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저희들 15주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오픈이 되었는데요. 또 저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는 또 연로하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못 나오시고 조금 더 적은 숫자가 참석하셨는데 또 당분간은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많은 분들 이렇게 보지 못하니까 섭섭한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당분간은 좀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또 앉으셨던 그 자리를 뒤에 보면 이렇게 청소하는 그 용액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 가지고 각자가 앉은 자리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제한 그런 자리들을 이렇게 세니타이즈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 1부에는 우리 요 바깥에 나가셔서 여기 캐노피가 있는데요. 거기서들 많이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식이 조금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예배 마치고 나서 좀 위생을 잘 생각하시면서 주의하시면서 그렇게 잠시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참으로 예수님의 자기의 몸을 깨뜨리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몸을 깨뜨리며 양보하며 이해하며 서로를 껴안으며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며 가지가 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